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계시노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헌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4절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를 말씀으로 붙드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누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삼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쓰임받기 원하는가, 쓰임받기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갔어요. 에베소는 이제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나오죠. 그 7개 교회의 첫 번째 시작이 에베소예요. 그때 당시에 에베소는 인구 25만 명이 사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두란노 서원이 크게 세워져 있었고요. 특별히 그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파괴돼서 흔적만 남아 있는데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그 성전이 그때 당시에 건축물로는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라는 곳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곳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우리 성경 말씀 있죠. 거기에 전신갑주 이야기 나오잖아요.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혼탁했는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요한의 침례만 아는 제자들에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이후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령 임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은 50이나 된다 그랬잖아요. 그 마술책을 막 불태우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이제 41절까지는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 이야기예요.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가 아데미 상을 이렇게 조그마한 불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팔아가지고 수입을 얻는 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이 그 아데미 상을 사질 않으니까 그걸 만드는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폭동 이야기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 한 구절에 주목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런데 쉬운 번역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뭐 하셨다? 빌리셨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원어에 가깝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리셔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자, 바울아, 네 손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바울이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죠? 바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를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하셨다. 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 단어가 뭐냐면 도구예요. 도구.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의 도구인 바울이 나오는데, 그런데 앞부분부터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악한 영의 도구인 사람들이 나와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런데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악한 영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손이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으세요? 그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악한 영의 도구가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도구는 아니어도 악한 영의 도구는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영의 도구가 하는 일이 뭐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아니었을 땐 교회를 허무는 자가 돼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고 회개한 게 뭐예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 허무는 자였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새신자 때 이렇게 돌아보세요. 저도요, 어렸을 때 토요일마다 교회 간 이유가요, 빵 먹으러 갔어요. 어린이 성가대 끝나면요, 선생님이 빵 사주는데 그 빵 먹으러 갔어요.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야, 오늘은 빵 못 사주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그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말자.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 나간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교회를 이용한 거죠. 내 배를 채우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을 성숙한 사람들이 다 받아주고,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내가 교회를 이용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헌신하는 삶이 변화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데미 상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많은 상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팔아서 내 삶에 위안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발 한 짝 이렇게 걸어놓고 죄책감 해결하려고 하는 도구로 삼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의 도구 되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단의 도구 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를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 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허무는 자 되기에,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용받았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파송받은 많은 영혼들이 또 파송받아 곳곳에서 섬기고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들 이사 갔어. 이게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을 보면 그 사람 파송받았어. 예. 그 사람은 파송받았고 나는 이곳에서 지키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목사님들만 일한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들만 일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일한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쓰임받는 행복을 지금까지 누렸으니 앞으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도구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도구된 인생, 악한 영의 도구된 인생을 보여주시며 비교하시며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삶이고 존귀한 삶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막 귀신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 정말 주의 종 하면서 막 존경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좀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나가라. 동기가 틀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도구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도구로 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컷 두드려 맞고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목소리 그렇게 해가지고 무섭게 성우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 올라타가지고 실컷 밟아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영어로 보면 bleeding, 피를 흘렸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의 도구된 사람의 삶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의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실컷 써먹고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실컷 쓰시고 영화롭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된 삶이 복된 삶이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100% 악한 영의 도구가 됩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해 제자로 헌신하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막 밀치면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악한 영의 도구도 되신 적 있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생각해도 그때 뭐에 씌었었어. 그게 그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뭔지 아세요? 회개하고 나면 내가 악한 영에게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허무는 자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다 흑역사 있어요. 어떤 흑역사? 교회를 허무는 자 됐던 흑역사. 근데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시는 일인지를 아니까 이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이전의 나의 삶의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갑자기 빵 사주다가 안 사주니까 제가 애들한테 그랬다니까. 야, 다음 주부터 우리 오지 말자 그랬다고요. 얼마나 악해요. 한 번 안 사준 건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쓰임받기 원하는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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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앞부분의 첫 번째 이야기,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축복의 도구 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축복이 뭔지가 중요해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복의 의미였어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바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 복인가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이에요. 무엇이 복입니까? 영생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영생을 소유하는 것도 복이지만 영생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아멘?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즐기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조금 불편해도 조금 어려워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기대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아멘. 그런 축복된 삶을 살도록 돕는 도구. 네. 여러분, 오늘 요한의 침례만 알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물어봤죠?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나? 오늘 본문의 주제가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손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도구를 강조하기 위해 하신 거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손 얹고 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안 유명한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면 성령이 안 임하고,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제자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나에게 기도해서 그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도구된 사도 바울이 내 인생에서 나를 가장 큰 축복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저 돌아보면요, 제 인생에 가장 큰 육체적 축복을 준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에요. 왜? 나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육체적 생명을 줬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육체적 생명은 끝나요. 그렇지만 영적인 생명은 영원해요. 제 초등학교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처음 교회로 인도했어요. 저는 그 친구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 친구를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을 주셨어요. 영생이란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란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가장 크게 축복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선택해서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도록 하셨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인생을 살아가며 나도 축복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요, 한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이제 건축을 끝내고 이제 각 교회 기물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목공사하시는 성도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동이 있어서 그 성도님 불러서, 교회 좀 자주 좀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했대. 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교회 그 성전 건축도 끝났으니까 그 목수시잖아요. 강대상 하나 만들어 보셔.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제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나요? 그 거룩한 성전에. 아니에요. 한번 해보셔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서 갖고 오셔봐.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림을 다 그려갖고 갖고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강대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강대상 들어와서 딱 얹혀놓는 순간 그분이 맨 뒤에 앉았다가 맨 앞으로 왔대.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던 분이 매주 나와 맨 앞에 앉아서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더래요. 이게 쓰임받는 기쁨이요, 쓰임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쓰임받아 보셨습니까? 쓰임받아 보셨잖아요. 네. 내가 쓰임받아 축복하는 삶을 살면 내가 그 놀라운 축복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이번 주도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는요 그냥 예배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는 자예요. 네. 그냥 예배자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축복의 도구예요.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예요.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지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쓰임받을지 기대하시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회복의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22절까지 귀신 쫓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게와의 아들 7명이 똑같이 귀신을 쫓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파송했을 때는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쫓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했는데 중간에 귀신 들린 한 아이의 귀신을 쫓을 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요라고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패역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미냐면 사랑이 없고 그 과정을 도구로 사용할 때 예수님께서 쓰시는 단어예요. 사랑이 없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혼을 보며 귀신 들려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저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들어 죽어가는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의 도구,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오. 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도 안 나가고 아무리 기도해도 병든 자가 낫지도 않던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영혼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수건하고 앞치마예요. 네. 성경에서 뭐 손수건이란 단어, 앞치마란 단어, 그렇게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손수건은요, 사도 바울이 손수건 들고 다니면서 썼나 보다. 사도 바울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치마는 뭔가, 사도 바울이 요리를 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같이 살면서 사도 바울이 돌아가면서 요리를 했나? 그래서 제가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천막 깁는 사람이었잖아요.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천막 지을 때 천이 아주 날카로워서 앞에 앞치마 같은 걸 입는데요. 구두 수선공들이 앞치마 입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수건이나 앞치마는 얼마나 귀한 게 아니에요. 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막 그냥 널어놓고 그냥 없어지면 없어진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도구가 사도 바울의 손에 잡혀서 그걸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든 자가 나아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요? 도구.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손수건과 앞치마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손수건과 앞치마 같아요.
아유, 뭐 저렇게 연약한 사람이 뭘 해. 예.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앞치마예요. 손수건이에요. 예. 여러분 LA 나가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세이밸리 교회 다니는데 반채고 목사님 그러면 압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요. 앞치마예요. 예. 손수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치마, 손수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사도 바울의 손에 붙들리면 귀신이 나가요. 병자가 치유받아요.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악한 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야, 네가 손수건인데 뭐 잘나봤자 손수건이야. 네가 앞치마야. 잘나봤자 앞치마야. 아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아멘. 그래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화로운 존귀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요, 천국 가서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요. 물론 뭐 모세도 만나고 싶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믿음의 영웅들 만나고 싶지만 꼭 만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고 가셨던 나귀 주인. 주가 쓰시겠다라. 그 귀한 나귀를 그냥 줘버리잖아요. 네.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나귀 주인들, 말 주인들, 백마 주인들, 엊그저께 보니까 막 김정은 백마 타고 막 뛰어다니대요.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천국에서 성경에 뭐 이름 한 조각도 못 올렸는데 그 나귀 주인은 세상이 보기에 막 손수건이고 세상이 보기에 앞치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요. 와, 영화로운 인생이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알아줌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게 믿음이고 영생이고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를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에 상처받은 영혼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영혼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손수건이고 나는 비록 앞치마지만 주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를 덮으시옵소서. 그러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광은 주께 받으시옵소서. 나는 그냥 손수건이고 나는 그냥 앞치마입니다. 지난주에 목회자 모임이 있었는데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 한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얼마나 급한 기도 제목이 있길래 나한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시나. 무슨 일인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자기가 개척을 15년 전에 했대요. 너무 힘든데 정말 신실한 싱글맘 한 분이 오셔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신실하게 동역자가 돼서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면서 큰 힘이 돼 교회가 성장했대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머전시 가니까 아이가 코피를 흘리고 딸 하나예요. 딸 하나 보면서 싱글맘으로 산 거예요. 코피 흘려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종합검진 해봐야 된다 그래서 피검사했더니 백혈병인 거예요. CDO-4 가가지고 6개월 치료를 받았는데 목사님 하실 말씀, 지난주에 장례 예배 드렸습니다. 엄마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섬긴
주의 딸인데.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손수건이고 나는 앞치마라.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저 실망한 영혼, 아픈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저보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 좀 더 나을까 싶어서. 여러분, 깨진 영혼이 보이십니까? 실망한 영혼이 보이십니까? 낙심한 영혼이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내가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뉴스 보면서 깨진 영혼이 보여야 돼요. 뉴스 보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영혼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회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죄악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악을 사하며 이 땅을 고치리라. 이 땅을 회복하리라. 하나님, 나가 회복의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절망한 영혼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손수건이고 나는 앞치마지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호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보호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폭동이 일어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데미 상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오늘 본문에 나오면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보세요. 24절, 25절 볼게요.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아데미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상 섬기는 이유는요, 우상의 도구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상을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우상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결국 악한 영에게 이용당해요. 아데미 상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의 비즈니스가 지금 존폐 위기에 빠졌으니 저것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원형 경기장으로 간 거예요.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네들은요 지금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잡았잖아요. 지금 이 일은 그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폭동 같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악한 영의 완전 도구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원형 경기장에 남아 있는데요, 극장이에요. 25,000명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지었냐면 저 가운데 서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마이크 없이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린대요. 그러니까 터키 에베소 가면 이제 이 원형 경기장을 볼 수 있어요. 극장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25,000명이 모여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여,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러면서 몇 시간 외쳤다고요? 2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 2명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하려고 그 원형 경기장으로 뛰어들려고 그러니까 바울을 섬기는 제자들이 막았어요. 그리고 바울과 친분이 있는, 복음을 들었던 그 시의 공무원들이 또 막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지도 못합니다. 저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아주 높은 공무원이
일어나 그들에게 외칩니다. 원형 경기장 말씀드렸죠? 조금만 얘기하면 다 들린다고. 그 25,000명에게 사도 바울 일행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아데미를 신성 모독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비즈니스에 가서 도둑질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로마 제국엔 법이 있어요.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정에서 가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서기관을 사용하셔서 그 제자들을 뭐 하신 거예요? 구하신 거예요. 그 서기관을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도 구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를 보호하고 나는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보호하고 서로 인커리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가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맞아요.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예요. 그런데 지키는 자가 동생을 해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맺어주셨어요. 그렇죠? 아멘? 저도 여러분을 보호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보호해요. 서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호하는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일부 예배 드리는 한 성도님이요. 오래전에 그 헤이크라임이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씩 꼭 오셔서 여기를 한번 순찰하고 가세요. 왜 그러신지 아세요? 혹시 패스터 데니엘 누가 와서 해코지 할까 봐 꼭 와서 이렇게 순찰하고 가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서로 지키라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서로 도구가 되어 서로 지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오늘 깨닫고 아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부르심을 주시고 축복의 도구, 회복의 도구, 보호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손수건이지만, 나는 앞치마지만 주의 손에 붙들려 치유의 도구, 회복의 도구, 축복의 도구, 보호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영화롭게 되는 일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며 또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로하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축복의 도구, 회복의 도구, 보호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깨달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영화로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